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처럼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불행하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없겠죠.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5년 동안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 뭘까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머리가 좋아야 된다, 두뇌, 지식, 이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기술이 좋아서 내가 가진 달란트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나는 불타는 노력, 열심으로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답보다 놀랍게 85%나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이 무슨 두뇌나 무슨 기술이나 어떤 경험,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다, 이런 결론이에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 거냐,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결론은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행복이 있고, 인간관계로부터 삶이 시작되고 인간관계로 삶이 끝난다, 그런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아이들에게 일러주는 그런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게 살아야 돼. 미국의 부모들은 남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죽지 마. 기죽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않는 한국 사회, 기죽이지 않는 교육,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어떤 국회의원, 이렇게 유명세를 타는 국회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잡혔는데 도리어 경찰관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말이죠. 경찰관 뺨을 때렸다 그래요. 이 참 기죽지 않는 그런 교육의 산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난 참 바본가 봐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넌 바보가 아니야. 네가 왜 바보야? 아니요, 저는 진짜 바보예요. 넌 바보가 아니야. 너 생각나지 않니? 선생님이 네가 참 영리하다 그랬어. 넌 아주 똘똘해. 그랬어요? 근데 왜 선생님은 나만 보면 바보 녀석이라 그러지? 아니, 농담으로 그랬겠지. 아버지, 아니야. 난 내가 바보라는 건 내가 알아요. 학교 성적을 보세요. 아니야, 너 좀 열심히 하면 돼.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해봤는데 전 틀렸어요. 전 머리가 나쁜가 봐요. 아니야, 넌 영리해. 내가 아는 걸? 전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넌 바보가 아니라니까,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2월입니다만은 이 2월을 미국에서는 인간관계의 달, 이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2월 달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생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참 이렇게
흉탄으로 좀 비명에 갔었지만은 인간관계를 참 잘하신 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 그러니까 2월 세 번째 주일이 대통령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위대한 두 명의 대통령이 있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리고 에이브러함 링컨의 생일이 2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싱턴의 생일은 1732년 2월 22일이고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1809년 2월 12일이 생일입니다. 우리 2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달에 태어나신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인간평등 사상, 그리고 존엄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미국에 이민 올 때에 시카고로 왔어요. 제가 시카고,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시카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일리노이가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일리노이 주에서는 링컨 대통령 그러면 굉장히 이제 숭배할 정도로 이렇게 존경을 하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링컨이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에 스탠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탠톤이 링컨보다는 좀 고참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법정에 같이 서게 되었을 때에 이 스탠톤이 이 에이브러함 링컨을 보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애숭이하고 같이 내가 이 법정에 설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막 놀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스탠톤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던,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저 스탠톤 같은 사람을 임명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저분이 비록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우리 국가적으로 참 좀 도움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탠톤을 임명했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총 맞아 죽었을 때에 가장 슬프게 울었던 사람이 이 스탠톤이었어요.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죽었다. 그냥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관계라는 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관계를 맺잖아요. 엄마, 아빠랑 관계 맺고, 형제, 자매랑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이게 관계를 맺다가, 그리고 죽을 때 끝나는 일이 관계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방법을 배웠지만은 나이 먹을수록 이게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나이 먹을수록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직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리고 또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인 그런 게 어떤 거냐?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절 바른 사람,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칭찬을 잘하는 사람, 이런 내용들이 줄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대인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인간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 연구한 사람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것과 그것의 관계. It's the it.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에 물건처럼 대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관계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게 그것과 그것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와 그것의 관계가 성립한다. 근데 이런 관계는 결국은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해야 진정한 관계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인격으로 대하고 당신도 나를 인격으로 대하는 이런 관계를 이룰 때에 이것이 온전한 인간관계다. 세 번째 뭐냐? 영원한 너와의 관계예요.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준다 할지라도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종국에는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성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는 나와 너를 붙들어주는 어떤 촉매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마틴 부버가 유명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영원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인간관계를 잘했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이 구약에 있는 요셉 같은 사람, 뭐 총리 대신을 그냥 거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주변에 있는 그 죄수들, 간수들 관심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들 다 들어주고 말이죠. 자기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해결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파라오 애국 왕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고 결국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설이 지났습니다만 이 명절이라는 게 뭐예요? 명절은 인간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그동안 소원했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정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삶의 행복과 불행도 결국은 인간관계가 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다, 명예를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형편없어요. 존중받지 못하고 집에서조차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게 성공한 삶이겠냐 그 말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도 우리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교인 한 사람이 참 덕을 베풀고 그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도 인간관계가 나빠서 그냥 내가 거기 두 번 다시 안 간다.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교회는 쇠퇴하게 돼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일 때에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가 관계 속에 살고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상대방과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은 이게 도무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내 마음에 주입시켜 이입해서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자,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 뭐라 그럽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이게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비통했을 때 삐죽삐죽히 웃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참 좋은 그런 지혜로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가서 울면 안 되고 우는 자에게 가서
웃음은 모욕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이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남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 낮은 곳에 언더에서 스탠드. 근데 이해한다는 것이 언더스탠드라야지 오버스탠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 눈높이를 상대방에게 맞춰야 됩니다. 생텍쥐베리라는 분이 쓴 이 어린 왕자, 너무나 유명한 이런 동화가 어른 동화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랬어요. 이 어린 왕자가 아주 지혜로운, 지혜를 이렇게 찾아서 막 여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중국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경청의 그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얘기할 때에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이게 소통의 비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서에 보면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청종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100번, 1000번 우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이런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부메랑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이 부메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역자처럼 생긴 건데 탁 이게 날리면 쫙 가가지고 뭐 새를 딱 떨어뜨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부메랑이.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그 도구가 부메랑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는 나에게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부메랑. 한국에서 주한 대사를 지낸 분이 있는데,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분,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클린턴 대통령 때 주한 미국 대사를 이제 지냈습니다. 이분이 미국 에모리 대학교의 캔들러 신학대학 이제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요. 이분이 그 신학교 교수로 재직할 때 일인데 매일 이분이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걷는 게 참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걸을 때에 그 지나가는 이 고급 주택지가 있는데 그 어느 집 앞에 어떤 노인이 늘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와 대화도 하지 않고요. 그냥 벤치에 앉아서 아주 쓸쓸한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니 박사가 가다가 오다가 이분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이 노인을 모시고 이제는 또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공원 그 집 정원에 이제 잔디도 깎아주고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지냈어요. 근데 얼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벤치가 비어 있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앉아있던 그 노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세상을 떴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수소문해서 장례식이 언젠지를 알아서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어요. 가니까 그 벤치에 앉아있던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일 것 같아요. 코카콜라 사장이에요.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보통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인도 없고 자식들도 같이 안 살고 혼자 외롭게 이제 말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비서에게 유언장을 이제 맡겼는데 그 유언장을 레이니 박사가 오면 줘라. 자, 그래서 이
레이니 박사가 그 유언장을 펼쳐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지난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참으로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25억 달러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드립니다. 받아서 쓰십시오. 여러분, 25억 달러는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는 게 좋죠. 2조 5천만 원이에요. 2조 5천만 원. 여러분, 왔다 갔다 2년 동안 친구해주고 2조 5천만 원 들고,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바라고 이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레이니 박사님이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님이시면서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이렇게 운영하는 에모리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말이죠. 주한 미국의 대사로 있을 때에 감리교 신학교에 채플 시간에 오셔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하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 받은 돈을 자기가 쓰지 않고 에모리 대학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모리 대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 에모리 대학에 가면 이 레이니 박사를 기리는 그런 룸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에모리 대학이 16년 동안 이 레이니 박사를 또 총장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그냥 참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게 다 나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니까요. 인생은 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병 중에 가장 나쁜 병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이 고독이라는 거. 인간관계에서 희노애락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은 좋아서 선을 이루고 나쁜 것은 나쁜 것 같지만은 합동해서 또 유익을 얻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다 유익이고 좋은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제 그 무너진 성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이 사람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왕과 진실한 마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성을 재건하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권면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좋은 인간관계의 첩경이에요.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을 황금률이다 그럽니다. 인간관계 해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하고 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관계의 관계 그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 접합 중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의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부메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관계들을 잘 이루며 성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